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인을 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8장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오늘 나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또 이제 그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1, 2, 3, 4번, 1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나팔재앙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일곱 인까지는 여러분 아무 우리가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재앙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재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게 언제냐면 나팔재앙 때부터입니다. 나팔재앙에는 확실히 그 수치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땅에 어떤 해를 봤는데 얼마를 해를 봤냐, 3분의 1이다. 이렇게 분명히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까지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혹은 그것 때문에 무슨 화산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문만 들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위력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수치로 이렇게 거둘 만한큼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나팔재앙 때부터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팔재앙까지 이렇게 좀 나팔재앙 1, 2, 3, 4번까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락 대제목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이제 인을 이제 떼는데, 일곱째 인, 마지막 이제 인을 이렇게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인 안에는 여러분, 이 인을 다 떼면 일곱째 그 인 안에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인이 7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개씩 한 개씩 다 뗐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펴는 거예요. 펴면 일곱째 인에서 어떤 특별히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함된 일곱째 인을 딱 떼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나팔재앙 1번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액션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드디어 이제 비밀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로마 시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조금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얘기를 해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벌써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어떤 상황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도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좋죠. 그러나 너무 어리석고 너무 현실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의 말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이야기로 마치면 여기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00년대 로마 시대의 압증이, 그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대신학자들이 그걸 억지로 그 사건과 성경 요한계시록 2000년전의 사건들을 막 연결하는 거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억지스러운 거예요. 아예 그런 얘기는 이제 듣지 마십시오. 그런 정말 시대에 떨어진 얘기고, 눈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아무리 신학자고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경청하고 들을 어떤 그런 적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나오는 서신서에 해당하는 편지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현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야기들은, 인을 떼고 이런 이야기는, 인을 뗀다 이런 얘기는 비밀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종말의 인들을 이렇게
마감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본 것처럼 그게 종말의 이야기지 어떻게 2000년 전의 이야기겠습니까? 아예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귀기를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곱째 인이 떼어져 있는 상태일까요? 안 떼어져 있는 상태일까요? 일곱째 인이 떼어진 상태일까요? 일곱째 인을 뗐으면 지금 나팔장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팔장이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일곱째 인이 안 떼지고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요 사이에, 여섯째나 일곱째 사이에 지금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그 일곱째 인이 되지 않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겁니까? 14만 4천이 아직, 예, 인이 덜 이제 받아가지고 아직 구비가 안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 신천지가 자기들 보고 13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14만 4천을 군대고 공무원이라고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무슨 기술직 공무원 몇 명, 뭐 지방직, 뭐 이렇게 전국직 이래 가지고 사람 이렇게 숫자를 정부에서 뽑잖아요. 그 T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현대라는 회사에서 뭐 그룹 공채로 3,000명 뽑는다 이러면 3,000명 딱 있잖아요. 3,000명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12,000명 뽑는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때 그거 전체적인 숫자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고 12,000명 뽑는다는 얘기는 유다족 속 중에 12,000명 뽑고 뭐 가족 속 중에 12,000명 뽑고 이렇게 뽑아가 14만 4천을 만들고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종말의 시대의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합당한 이야기고 그 성경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가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현실성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게 되면 이제 거침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는 이제 거의 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시대에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온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자, 여기에 보니까 반시쯤이라고 돼 있죠. 반시라는 게 얼마죠? 네, 한 시간은 우리가 60분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그 반 시간은 이거 성경이 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 시간이 아닌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30분이 있을까요? 글쎄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저도 이때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왜 30분 조용하지? 왜 고요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생각했고 이걸 또 이단들은요 30분 고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6개월로 보기도 하고 막 7년을 한 1회로 봐가지고 3년 5개월도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냥 인을 떼시면 그냥 정리가 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엄숙한 시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게 3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30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세례 요한의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느끼기에 뭐예요? 30분이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인을 떼는 이 문제도 그렇고 세례 요한 때에는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습니다. 맞죠? 근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한 30분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인을 떼고 30분 있으니까 조용하더니만 갑자기 이제 천사들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나팔을 들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무 중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머리 삼매고 이렇게 뭐 연구하고 주여 30분이 왜 30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전혀 한마디로 우리가 핵심을 살펴가는 데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또 이거 가지고 이단들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해요. 30분 6개월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일회가 한 시간이고 또 이렇게 막 반 시간은 뭐 그 반일에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신 30분 정도이고 하나님의 임재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들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번개도 나고 우리와 같은 소리도 나고 그렇게 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완전히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고요함, 적막 같은 것들이 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시간 동안 조용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한 천사가 다 받은 게 아니고 7명이죠. 7명의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팔은 일반적인 사인으로는 어떤 군사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죠? 뭐 나가라 이러면은 뭐 이렇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불러라 뭐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부르면 후퇴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이제 보통 나팔을 쓰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나팔을 한꺼번에 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팔절 때 이제 그거는 우리 7월 1일을 말합니다. 7월 1일 우리 7월 1일이 아니고 그 히브리력으로 볼 때 7월 1일을 말하는데 그때는 왕이 등극을 하는 때입니다.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때고 또 왕이 출정을 하는 때 그때 이제 전쟁하러 나가고 세금 거두러 나가고 할 때 7월 1일이 보통 이제 나팔절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팔절쯤 돼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나팔절이 오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 어쨌든 나팔하고 예수님의 이 재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재림이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에 보면 일반적인 사인은 군사행동, 경고, 뭐 전쟁, 그다음에 어떤 그런 또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불기도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사야서 27장 13절 또 스가랴 9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할 때는 이사야 58장 1절 요엘서 2장 2절에서 3절 그다음에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 나팔과 관련한 구원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읽어보더라도 이거 나팔이 어떤 의미이고 종말의 시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사방에서 모으리라. 맞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잠깐 주목해 보세요. 큰 나팔은 아까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큰 나팔은 언제 부는 나팔일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종말을 말하는 거지만 절기상으로 볼 때. 그렇죠. 나팔절입니다. 큰 나팔 분다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나팔절에 부는 나팔입니다. 나팔은 한꺼번에 막 있는 대로 막 불고 그다음에 제법 오랫동안 뭐 이렇게 그 신호가 있습니다. 뭐 한 번 짧게 부르라, 두 번 부르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큰 나팔은 어떤 뜻이라고요? 주님이 왕이 등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런 의미로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맞죠? 예, 그렇게 됩니다. 부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맞죠? 십자가에 이제 그 돌아가신 그날 무덤들이 많이 열린 거 아시죠?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이 열려 승천했을까요? 살아났죠. 죽었는데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 죽어서 있던 시체가 다 썩어서 물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살아났어요. 맞죠? 그럼 그 사람들 살아나서 뭐 했을까요? 살아서 살겠죠. 그럼 그 사람들 안 죽습니까? 죽겠죠. 네, 죽습니다. 죽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갔다가 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믿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만나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천국이 지금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제 돌아갔다가 천국에서 한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가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부끄러워 지옥 갔다는 사람 얘기 못 하겠죠. 지옥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뭐 그런 지옥 갔다 와도 여러분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니까 뭐 옛날 누구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누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 해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십시오. 나팔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돌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다.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고 변화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맞죠? 마지막 나팔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 왜 얘기하면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휴거를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이 사람은 휴거를 말하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휴거를 말하고 있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휴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그럼 왜 신학자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없기 때문에 휴거 그거는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보죠. 아니다, 있다. 나팔을 잘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한 나팔이 고린도전서 말하는 이 나팔과 똑같은 나팔이에요? 다른 나팔이에요? 같은 나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나팔을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팔이 다르고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팔이 다르다면 전부 다 나팔을 보면 어느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준이 있는 거죠. 무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 언제란 말이에요? 그 나팔을 보고 사도 요한도 나팔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 나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부를 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7번째 나팔이 부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7번째 나팔을 부르겠지만 일단 나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구원과 또 심판에 관한 나팔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개가 향기가 올라가는데 두 개가 합쳐서 올라가죠. 금향로에 달린 게 있는 거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천사가 뭘 해요? 성도들의 기도와 그죠? 합해가지고 그렇죠? 드리죠. 맞죠? 예, 그럼 기도가 지금 향기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금향로에 가지고 있다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게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지나왔지만 제단 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이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청문하는 거 그것이 나중에 올라가고 그거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합쳐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것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내가 동의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지금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죠? 제청이 있어야 되죠? 누가 제청합니까? 순교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청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좋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에는 바로 이제 이것을 완전히 내가 여호와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다 받아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청원을 하고 또 너희도 제청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겠다 이거예요. 됐죠? 예, 그거를 지금 요 기도의 향연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소금에 무료와 음성과 번제와 지금이 나더라. 여기서 이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은요 심판의 어떤 시행을 의미해요. 이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 거기에 조금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세마포란 뜻이잖아요. 맞죠? 세마포 흰옷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 봐서는 뭐예요? 천사겠죠. 에스겔서의 천사입니다. 천사.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제단에 불을 어떻게 해요? 내 가지고
흩어라,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다는 것은 심판의 시행을 말하고요. 나팔재앙이 이 제단의 불 때문에 오는지 모르지만 나팔재앙은 모두 불과 상관이 있습니다. 맞죠? 나팔재앙은 어떤 과 상관이 있어요? 불과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심판이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불의 어떤 것이 이제 땅에 부어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들에 보면 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 심판이다, 불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에 불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매 땅의 13분의 2하고 수목의 3분의 1이 또 그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타버리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얼마가 탄다, 뭐 많이 죽었다, 뭐 많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이란 건 얼마죠? 몇 프로죠? 33%, 34% 몇 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까지 3분의 1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그 수치가 뭔가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혹은 뭐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수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3분의 1 정도 죽을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어떤 피해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관한 피해입니까? 땅에 관한 피해입니다. 땅에 관한 피해입니다. 땅에. 그렇죠? 예, 피 섞인 우박이 뭘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쏟아지면 이랬습니다.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화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가능성이 제일 아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을 통한 나팔 재앙이 이제 드디어 처음 나오자마자 여기서부터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나면서 어떤 피 섞인 우박 같은 거,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게 여러분 화산이 이렇게 쏟아지면 거기에 불이죠. 이게 사실 불이죠. 핏빛입니다. 그런 우박들이 쏟아지듯이 우박이란 건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음 덩어리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우박처럼 그렇게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피해가 이제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4만 4천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까지 지금 인을 친다고 그러는데 몇 명 정도 인을 쳤을까요? 나팔장이 있을 때. 그렇죠. 12만. 계산해보니 12만 나오던가요? 네, 우리 김청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을 다 쳤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건드리지 마라 돼 있죠. 숯불이나 뭐든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보니까 지금 이제는 다 채도 된다, 다 태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각종 이 땅들이 3분의 1 정도 해야 할 정도가 되면 이게 뭔가 이제 13만 4천은 벌써 다 준비가 되고 지금 진행이 이제 드디어 된 것입니다. 인을 떼면서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로 말하는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한 심판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 노아 심판 얘기, 물 심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 심판과 멸망에 할 것이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이 첫 번째 나팔에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심판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이라고요? 지금 다 이렇게 보존해뒀다가 나중에 멸망의 날에 다 그렇게 심판한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네, 그것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분의 1 관련해 가지고도요. 에스겔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 때문에 죽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흩어진다.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도 편안하게 못 살고 어떻게 해요? 막 죽는다. 이 얘기가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죠. 예,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3분의 1과 관련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3분의 1 정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바다의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감직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에 피가 내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여기 보니까 또 이거 바다에 관련해 가지고 3분의 1의 재앙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바다의 재앙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산이 나오죠. 큰 산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큰 산이라면은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을 말해요. 제국.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 말고요. 큰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이런 제국을 말할 때 이 큰 산을 말해요. 작은 산은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큰 산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음대로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나팔을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죠. 제국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걸 또 가져가가지고 큰 제국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던져져서 바다가 완전히 피가 됐다는 피가 됐다는 얘기의 의미는 어떤 얘기입니까? 독이 됐다는 뜻이죠. 독이 된다. 그게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어요. 뭐 미역, 김 이거 이제 못 먹습니다. 다 죽는 거죠. 바다가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하고 좀 틀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후쿠오카 맞습니까? 갑자기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도 지금도 해산물 중에 이상한 해산물이 많이 등장하죠. 그 지금 우리가 수입한다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그 일본 국내에서는 살짝 속여가지고 뭐 저렴한 그런 어떤 스시집이나 이런 데 뭐 공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굴도 거기서 나오고 뭐 굴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한대요. 굴 좋아했는데 이제 안 먹고 싶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이제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 큰 불붙는 산 같은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 방사능이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죠. 그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불을 계속 뿜는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독을 품는다는 뜻이겠습니까? 독을 품는다는 뜻이겠죠. 그 독을 계속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막 만들어낸다 그러면 바다가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뭐 물고기,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것들이 다 피해를 입고 그것이 그 피해상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분의 1이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후쿠시마에 나와 있는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먹기 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뭐 재앙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렇다 그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사람이 별로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그랬고요. 세 번째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시작. 세제선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단번에 이리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유사점을 가지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얘기하면 유성이 떨어지는 거죠. 유성이 떨어집니다. 유성이 여러분 떨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성이 방사능을 엄청 이렇게 발산합니다. 유성이 떨어진 그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방사능 측정기 같은 거 하면은 막 칙칙 소리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유성이 떨어지는 것에 아주 문제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별이 다 인공위성으로 우주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먼지도 많이 생기고 저끼리 충돌해가지고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성 같은 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지금 이 지금도 우주에 어떤 그 파편 같은 것들이 유성들이 많이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아주죠. 막아집니다. 막아지니까 이것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중간에서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힘이, 자력의 힘이, 그러니까 자석의 힘 말입니다. 이 자석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좀 큰 게 오더라도 참 하나님이 피해주기도 하고 작은 거 오면 내려오다가 다 타버리는데, 자력이 약해지고 이러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큰 재앙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환경 오염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이 사람이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종말의 시간이 되면 이 지구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구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사용하시려고 만들어 두셨을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까? 7,000년입니다. 무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땅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힘이 점점 더 없어지죠? 점점 더 이 땅이 좀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이 북반구나 이런 데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얘기해줘. 성경이 말해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 원인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그때부터 노아 홍수도 없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해피하게 공용하고도 잘 놀고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이 죄를 머금고 그 죄의 어떤 한계를 오는데 그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게 실천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지고는 못 쓰겠다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통연한을 몇 년으로 본다고요? 7천년으로 본다.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학자들이 수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지구의 어떤 탄소 측정이나 아니면 지질학 이런 거 연구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모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인류 역사를 6,000년밖에 안 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무조건 도끼 같은 거, 돌도끼 이런 걸로 가지고 무조건 짐승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불 맨날 이렇게 그려가지고 불 이렇게 만들어내고 맨날 그 나무 이렇게 열매나 따먹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 생각이나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옛날 그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다면 지금 이집트에 나와 있는 피라미드나 전 세계에서 미스테리한 그런 어떤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는 여러분 그 원치 살았을 때 사람들이 철기도 없고 그런 시기에 어떻게 그걸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그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죠. 못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연한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스전자가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 게 이제 쓴쑥이 내려오고 이제 21절 보십시오. 이별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 뭐죠? 여기가 말 그대로 우리 방사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사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쑥이라는 게 그 독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독을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게 여기서 순쑥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독을 말하는 방사능이나 원자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암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옛날에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강과 물의 재앙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우리가 마시는 음용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안 마실 수는 없고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그거는 방사능이나 오염되어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아프리카 애들 보면은 이게 막 되게 더러운 물 떠서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뭐 온갖 정말 그거 보고 정말 저도 이렇게 막 토가 나려고 그러던데 온갖 뭐 벌레 같은 거 막 기생충도 많이 그 마시면 그대로 그냥 속에서 그냥 기생충 그냥 막 바로 볼색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안 마시면 죽으니까 먹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 온갖 강이나 하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대구 달성군에 언젠가 한번 물이 좀 누런 물이 좀 나와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죠. 이제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떤 물이 나와요? 흙탕물이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을 문제입니까? 난리 나죠. 우리를 이런 거 먹고 살아란 말인가 이러면서 뭐 지금 당장 시장 홍준표 내려와라 막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는 그런 문제가 이 물을 안 마실 수는 없고 물은 더럽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한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참조 말씀에 베드로서 3장 1절,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붉어지며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밥 먹다가 저녁 시간에 우리 이대웅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 길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제 슬리퍼를 보통 신고 다니는데 12시쯤 돼가지고 낮 12시쯤 돼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슬리퍼 신고 그 옆에 있는 모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리퍼가 녹아버린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만약에 슬리퍼를 안 신고 있으면 발이 저는 그 생각이 이랬습니다. 무좀 이런 거 다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지금 넷째 나팔이 불 때 되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공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날씨나 기온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6월달 됐는데 벌써 좀 덥죠? 좀 많이 더워졌죠? 점점 더 조금씩 앞으로 더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기온의 문제들 그리고 전체가 뜨거워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어떤 문제로서 지금 등장하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됐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러면 뭔가 해가 지금 3분의 1 반토막 날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달도 뭐 어디 막 갑자기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달이 3분의 1은 어디 깨져버리고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구 자체가 사실은 문제지 해나 달이나 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자체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대기가 뭐 어떻게 오염이 돼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인해서 지금 날이 이제 3분의 1도 어두워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권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네?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예. 예. 예, 안 돌아가진 않는데 덜 돌아간다. 아이고, 정말 이거, 아이고, 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속도가 이게 붙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덜 돌아가 버리면 사람들이 다 튕겨 나가 버려요. 우주로. 튕겨 나가 버려요. 튕겨 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 돌아가지도 않고 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가 공전을 하거나 자전하는 문제는 별로 없을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기 대기 중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먼저 마지막 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세 개가 이제 네 개를 했습니다. 세 개가 아주 심각해요. 그렇죠? 그 뭡니까 여러분 저기 대접재앙도 보면 나머지 나중에 세 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나팔재앙도 세 개가 심각하고 대접재앙도 세 개가 심각합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이 화라고 얘기했던 그 화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3분의 1이 어떻다 이런 형태로만 했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1번부터 4번 나팔을 불었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땅의 재앙이 일어나죠. 두 번째 나팔에 보니까 바다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큰 해열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바다에 떠있던 배들이 뭐 다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강과 강인데 여기서 강은 우리가 여기는 뭐 옥포에 뭐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고요.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나 그런 어떤 아주 큰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 이렇게 얘기하는 있잖아요. 지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자체가 어떻게 순수기 되고 먹지 못하게 그리고 오염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햇빛 보기 힘들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열심히 봐야 된다. 아침에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에 갈 때 해가 떠오르면서 해에서 갑자기 주님이 막 던져주는 은혜의 따끔따끔한 햇빛 새살이 나를 살릴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를 좀 이렇게 좀 즐기고 밤에도 만약에 달이 뜨면 밤이 달이 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런 달 보기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또 저녁에 또 부부간에 손붙잡고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나면 이제 곧바로 시행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한 6번째 인을 떼고 지금 이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시작되면 그것이 막 100년, 200년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시작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10년 세월을 안 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이가 몇 년이죠? 7년이죠. 그렇죠? 예, 7년의 세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들, 지금 우리 읽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역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온 역사처럼 그렇게 더디게 하시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믿고 또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보세요.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올라가나 막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불평불만과 환멸 같은 전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기쁘게 올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